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계 만민을 잡는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오르막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지도 참 생명 내 창없는 웃음도 다 따르러 합병과 모두 막지라고 또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에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모아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백성 따르길 모두 밤 지나고 또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모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보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또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또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들을 이고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11월 마지막 주 대강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잊어버리고 때로는 근심하며 염려하며 또 새 죄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온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주셔서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67장,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앙도 교동문 115번,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동문 115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취하라. 만민을 위하여 치를 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진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제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저희들 모두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지구촌의 모든 신앙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저희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일상의 모든 생활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칫 코로나 시국을 핑계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워져 있는 지금 이때 저희들 자신의 욕심과 이익보다는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힘쓰는 연구진들과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의료진 분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험의 때에도 저희들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사오니 오직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3일에는 대입 수능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집중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준비했던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관 총회, 예산 편성 하나하나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게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 시작하는 주입니다. 대강절은 아마 대강절이라는 이 호칭을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요. 대강절이 어떤 날이냐면, 어떤 기간이냐면요.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전의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지요. 오직 문명과 접하지 않은 그런 원주민들 아니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자축하고 자신의 어떤 쾌락을 누리고 하는 그런 날로 전락해 버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인 우리들은 성탄절을 그 날만 가서 잠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대강절을 통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셨던, 과거에 강림하셨던 그런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살아있는 역사로서 지금 우리 현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신 분이시고 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를 저희들은 이 대강절을 통해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주인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욱더 잘 새길 수 있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한번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해서 배 위에 올라앉으셔서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때가 어둠이 이제 찾아오는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성이 그래요.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거를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옆에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도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 이렇게 바다로 표현합니다. 여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저녁 때 우리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36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갈릴리 그 바다에 어부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경험이 많은 제자들은 이미 촉을 느꼈을 수 있어요. 오늘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오늘 파도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배가 갈릴리 바다의 한 중간에 왔을 때 이미 그때는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때였고, 지금처럼 휴대시나 아니면 서치라이트나 배에 있는 탐조등 이런 것이 전혀 발달이 되지 않은 때, 등불로 밝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그런 광풍 앞에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친 바람. 이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를 때려가지고 또 배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이어도 이런 광풍은, 이런 험난한 상황은 닥쳐본 적이 없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바가지로 물을 배에서 헛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전혀 인간적인 노력으로 소용이 없죠. 배를 의지해서 목숨을 부지를 해야 되는데 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평안히 누워 계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 원어 본문에는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왜 우리를 왜 돌보지 않는가? 그럴 줄 알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이미 알았을 것 아닙니까? 바람, 파도 심상치 않았는데 이 예수 선생님 믿고 왔더니 우리가 죽게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질타와 그런 것들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신없이 깨웁니다.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바람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백고모에서 우리처럼 누워 계시던 그분이, 주무시던 분이 깨어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나 어떤 전설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것을 제 증인이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성난 파도, 광풍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실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갖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어부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경험으로 이 파도가,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것을 예상했지만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평온했던 바닷가, 그 육지에 사람들이 있을 때 밤에 분명히 그곳에 험난한 그런 광풍이 불 것을 미리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가기로 하신 그 부두에 정박할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보물에서
사실 어떻게 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안정적인 육지에서 고난의 바다로 그것을 아시면서도 인도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성경에서 바다, 많은 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파도, 인생의 파도, 광풍 같은 것, 사단의 역사,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되시지. 그 광풍,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서도 이끄셔서 가시기로 한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큰 고난, 인생의 풍파,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광풍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19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파장이 대단합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고 미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첩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이상해졌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졌어요. 불과 1월 달에 있었던 미얀마 미션 트립이나 1월 달에 중고등부 탑정저수지로 야유회 갔다 온 것이 1월 달이에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행사, 또 장로위 취임식, 그리고 체육대회 이런 것들 사진을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마스크를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미 마스크에 차는 것이 거의 강박 수준에 딱 이르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마스크를 안 끼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비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일상생활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전 인류의 어떤 건강에 위기를 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힘으로도요 다시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이런 상황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지. 우리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안 기독교 소설가,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의 문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생의 즐거움과 형통함은 주님의 속삭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속삭입니다. 자, 그러나 인생의 고통은 주님의 강력한 외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했던 삶, 어떤 형통하는 삶, 뭐가 잘 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광풍, 인생의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지금 풍랑이 이르러서 죽음의 위기에 다다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다급하게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잘 시간입니다. 깨우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깨어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 풍파, 광풍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배를 든든히 의지하던 그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붙들어야 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붙잡아 흔드는 것이죠.
사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는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그분이 과연 옳고 선한 신인가? 이 신정론에 관한 이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 질문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1928년생이신데 루마니아에서 출생한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린 때 가족들과 같이 독일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자기 여동생과 어머니가 죽게 되고 자기 아버지도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또 잔인한 방법으로 대량 학살되는 것을 이분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방황을 하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로워합니다.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권유를 합니다. 랍비에게 찾아가서 한번 네가 질문을 해봐. 그래서 그 권유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요? 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랍비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런 끔찍한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소년이었던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고아원으로 갔다가 또 출생을 하면서 나중에 기자가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인류 평화에 관련된 어떤 여러 기록들 또한 책들을 쓰면서 결국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고난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배를 의지할 바도 아니고 우리가 든든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할 바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던 사람들은 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거세지자 배를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풍랑, 바로 이 광풍,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을 붙드는 것. 그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배를 의지하는 것, 배를 꼭 붙드는 이 손. 근데 이 배를 붙들어 뭐합니까? 배도 그 광풍 앞에, 그 높은 파도 앞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비록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붙드는 것입니다.
배를 의지하던 손을 우리 놓고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훈련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든든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뭐가 제일 든든하십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현금으로 10억 있다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현금 10억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명의로 된 좋은 집이 딱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사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든든하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현금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쓸 수 없습니다.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든든한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든든히 여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배를 붙들었던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든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가족들,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입니까? 여러분들 건강입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그렇게 의지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한 장로님, 제가 여기 교회 오기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야구 선수 출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암이 들더니 이게 쪼그라드는 걸 보니 우리 건강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젊으셨을 때 팽팽하고 무릎 건강하고 뭐 열기도 있어가지고 추위도 별로 안 타고 그러셨어도 나이를 정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어딘가 아프기 시작하죠.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때 뭐 군대에서 체육대 하면은 다른 부대랑 체육대 하면 제가 배구 선수로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어리석었죠. 막 어깨를 너무 심하게 써가지고 이 어깨가 그때 그 손상을 입었나 봐요. 계속 이제 아프다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때 젊을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이게 시리고 추우면은 더 그런 것이죠. 주름도 지고 뭐 무릎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약해지고 이 나이 드는 것은 노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소망할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 연약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랄 건 건강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이구나. 주님의 나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약해짐을 통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만이 참신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삶은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든든하게 하던 어떤 그것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풍이 들어서 그것이 없을 때는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오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바가 오로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의지할 바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주 성분이 뭐죠? 다이아몬드, 탄소입니다. 맞죠? 탄소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 불 많이 뗄 때, 난로 뗄 때 보일 수 있었던 그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랑 사실은 똑같은 탄소가 주 원료입니다. 탄소가 성분이에요. 연필심 있잖아요. 흑연. 그것이 탄소예요. 그런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똑같이 탄소이지만은 온도 한 900도에서
한 1300도 되는 그런 조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압력이 45에서 60kB 정도가 되는 조건에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고 그래야만 이것이 석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력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압력의 한 6만 배, 4만 5천에서 6만 배 되는 압력이 계속 그 탄소 성분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지구, 여기 지표면에서 지구 중심으로 한 150km 정도 들어가야만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압력, 그런 온도.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표면으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지각 변동을 노아의 홍수 때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똑같은 탄소 성분인데 어떤 것은 석탄이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 엄청난 그런 연단과 압력과 그런 실험을 통하여서 정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 신앙이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광풍과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건강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관계의 아픔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주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다 달라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닥치는 고난과 그런 광풍, 제가 맞는 바람은 여러분과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풍랑, 어떤 광풍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풍랑 앞에, 광풍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찾아왔었던 너무나 끔찍했던 지진의 일, 1992년도인가요? 언제? 그때 저쪽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찾아왔던 그 지진의 일,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무섭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풍랑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을 경신했던 허리케인, 또 태풍,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풍랑 앞에, 위기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은요, 그 풍랑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영원한 심판, 정말 진정한 위기요 풍랑입니다. 그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 풍랑 앞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든든해하는 돈입니까? 집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아는 것도 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로지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 험난한 풍파, 주님이 선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풍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점점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때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라에게 위안 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했던 그 믿음이 차츰 그것이 완숙하고 쌓이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를 안정적인
육지에서 고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는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가시려고 하는 그 항구에 결국에 도착하고 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엇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나와 한 배 탄 그런 자들인데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큰 위기였지만 마지막 절 41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같이 한번 고백에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말씀으로도 천하 만물을 꾸짖으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전능자이시구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더욱더 정말 진실된 믿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온다 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 기도를 화려하게 잘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주여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한 시편의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엄청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가 평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와 또 생명을 위협하는 인생의 항해 중에서도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평강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든든해하고 의지하려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만이 저의 인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빈약한 믿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위안을 얻으려는 얄팍한 믿음을 가진 저임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항해를 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항해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믿고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시련이 닥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저는 승리합니다.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님이 되시며 저의 이 인생의 항해 선장 되시니 주님 그 길을 저는 이 항해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풍부한 승리를 거듭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망의 빛이 밝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 얄팍한 너무나 엷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인생의 그런 풍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늘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그 어려운 시련 풍파를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 주님 나의 구원은 오로지 주님이십니다라고 당당히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연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탄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1장 찬송가 371장 부르시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주 영광 공의로 별을 겨리로다 온 하늘이 어둠에서요 이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보라도 바다에 빠지게 되네 죽으시려 합니다. 그 바람만을 전전해 사랑의 뜨거운 바다가 소유가 감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오신대 비오고 놀는 여기 없도다 주의 주공간을 보소서 창조해 주의 소망만을 보소서 찬송하라 모두여 떨리는 내 맘 조금만 관하소 늘 고란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걸어보사 모두 보내주소서 그 바람만을 넘어가네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시네 위협고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공발을 부지소 잠들네 주 예수 공발을 부지소 사나운 왕통이 자고 눈물결이 그치니 늘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의 남겨해줘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그 바람 나무 겨라 잔잔해 사랑의 이모를 바라라 저 휴가 단막이나 마음을 걷고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시네 위협하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공발을 부지소 잔잔해 주 예수 공발을 부지소 드려진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셔서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구원 되신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께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그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셔서 인생의 항해를 가하고 있는 저희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며 불신한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렇게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고난을 이기고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거룩한 예물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처한 여러 건강의 위기 상황,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말 못할 여러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함께 하여 주셨음을 함께 간증하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이 예물 주께서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 선포되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한 분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것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점차 또 확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를 또 계속 같이 해서 드리고 있는데, 또 나오실 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은 또 교회 1층 로비에 들어오시면 손소독 먼저 하시고, 온도 체크하시고, 또 기록지에 여러분 이름 기록하시고, 다시 손소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셔서도 마스크를 또 잘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코는 이제 답답하셔서 안 가리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잘 착용해 주시고요. 저도 잘 착용하려고 한 주는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흡곤란이 없더라고요. 찬송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집중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규정상 보니까 강연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좀 집중하자, 또 예배인들이 집중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다른 곳에 이동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합니다.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또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 예배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 광고를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전야제 준비 광고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12월 성탄 전야제는 비대면 대면 행사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가정 또는 기관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양을 부른다던가, 또 율동을 한다던가, 또 악기를 연주한다던가, 단막극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은 그것을 이렇게 부르시거나 찍으셔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하셔서 우리 전도사님들께 보내주시면,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면 그 보내준 그 영상을 저희들 이 예배 그 당일날 거기에서 행사를 그 순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도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녹화해서 보내준 그 영상을 이렇게 쌓아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당일날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행사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탄생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건의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그런 가정들에는 물론 하시는 노력에 비해 미약하지만은 치킨 주문 쿠폰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받으면 참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열심히 동참도 하시고 또 받아서 가족들과 행복한 성탄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사가 되길 원합니다.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3일이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잘 정리하여 시험에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기위원회 다음 주일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참여하셔야 되는 분 명단을 기록해 놨는데요. 재직회 각 부서 위원장님들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가 여러 사람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위원장님들이 대표해서 참여해서 외결산위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름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복된 주일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며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